오늘 저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당황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읽어보셔서 내용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님들이 청지기를 이해하실 때 이 청지기는 노예와는 조금 다른 신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청지기와 노예 모두를 종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여기서 청지기는 상당 기간 동안 주인의 감시 없이 주인의 재산을 자기 뜻대로 관리하고 또 사용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상당한 지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에게 소문이 들려오기를 자신이 순례해서 자기 집과 재산을 맡은 그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허비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주인이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시면 그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해고 통보를 합니다. 이제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는데요. 이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고민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처자식도 있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의 고민이 오늘 본문 3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청지기의 고민이 보이시죠?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노동을 하자니까 힘이 없어서, 나이 들어서 힘이 없고 또 구걸을 하자니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이 청지기가 무엇인가를 결심합니다. 무언가 보관이 이렇게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성도님들께서 5절에서 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이 청지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 청지기가 자기 주인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다 소집합니다. 아마 그렇게 불려간 채무자들은 저 사람이 또 빚 갚으라고 독촉하겠구나 하면서 근심 가득한 얼굴로 그 청지기를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빚 갚으라고 독촉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청지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문서를 조작해서 자기 빚을 줄여줍니다. 이 처음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청지기가 그 빚 문서를 조작해서 그 빚을 50으로 깎아줍니다. 당시에 기름 100마리라고 하면 지금 하나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인데 그 2천만 원 되는 큰 빚을 절반으로 깎아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채무자는 밀 100석을 빚진 사람입니다. 이 밀 100석은 하나로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또 그 두 번째 채무자의 빚을 100석에서 80석으로 장부에 고쳐쓰게 합니다. 첫 번째 채무자는 반을 깎아줬는데 왜 지금 두 번째 채무자는 20%만 깎아줬을까 궁금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기름은 많이 줄어들어도 이게 기름통에 담겼기 때문에 별로 표가 안 나지만 이제 곡식이 확 줄어들면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청지기는 무언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빚을 줄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표가 안 나게, 티가 안 나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횡령하고 있고 문서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청지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청지기의 의도를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내가 해고당한 후에 살 길이 막막한데 그래도 내가 아직 청지기 자리에 있을 때 해고당하기 전에 이 주인의 돈을 횡령하고 장부를 조작해서라도 이 채무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해고당한 후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주겠지, 이런 심정으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다른 사람의 자산 관리자가 이런 일들을 했다간 검찰에 불려가고 법정에 불려가고 감옥에 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8절 본문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아멘. 아멘 하긴 했는데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칭찬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구절은 많은 신학자들에게도 참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학자들마다도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확실한 건 분명히 지금 이 청지기는 문서를 조작해서 주인의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회고 통보를 받은 후에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해야 될 것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부분은 공금 횡령이 아니고요, 문서 조작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에 무엇을 칭찬하고 계시죠?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이 청지기에 지혜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지혜를 발견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지금 이 돈이 내 것이 아니다입니다. 여러분 한마디씩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지금 이 돈이 내 것이 아니다. 네. 지금 내가 가지고 사용하고 누리는 이 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기 전에 채무자들의 빚을 깎아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이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기 전에는 이런 일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인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관리하고 누리고 사용하는 이 돈을 누구 돈으로 생각했을까요? 자기 돈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청지기를 오늘날 자산관리인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오늘날 자산관리인들은 그 자산의 주인이 매일 이렇게 통장 장부를 보고 서류를 보면서 자기 재산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청지기들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은 청지기들에게 달란트라는 큰 돈을 맡기고 먼 나라로 몇 년 동안 여행을 갑니다. 수년 후에나 돌아와서 청지기들이 자기가 맡긴 달란트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청지기들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주인의 감독과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의 뜻에 따라 주인의 돈을 사용하고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이 청지기가 지금 주인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누리고 사용하는 그 모든 돈들이 마치 나의 돈인 것처럼, 자기 돈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 이 청지기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지금 이 돈들이 내 돈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이 돈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깎아주는 겁니다. 어차피 내 돈이 아니니까 채무자들 불러서 반을 깎아주고 이 사람 불러서 20% 깎아줍니다. 지금 이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고 얻게 된 지혜가 바로 지금 이 돈이 내 돈이 아니구나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청지기에서 발견해야 될 또 두 번째 지혜는요, 바로 끝난 후를 준비해야 한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끝난 후를 준비해야 한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해고 통보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인생의 마지막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나의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아파트, 차, 재산, 통장, 잔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 집, 아파트, 차, 재산, 통장, 잔고, 주식,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이 끝난 후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그 후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인생의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지금 내가 가진 돈은 나에게 큰 의미도 없고 나의 죽음 후를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청지기가 지금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돈이 해고 후에 나를 지켜줄 수 없겠구나. 그렇다면 해고 후를, 끝난 후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지금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 미래를 의지합니다. 사실 이 청지기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왜 사람에게 의지했겠습니까? 이 청지기가 세상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모르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사람을 찾아서, 아니면 다른 무엇을 찾아서 자기의 훗날을 의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십니다. 이 청지기의 지혜 두 가지 기억나시죠? 하나는 지금 이 돈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끝난 후를 준비해야겠다입니다. 이 돈이 나의 훗날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칭찬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청지기의 불의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 지혜를 전달하고 계실까요? 왜 하필이면 이 불의한 청지기, 문서 조작하고 공금 횡령한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청지기 비유의 목적은요,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책망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불의한 청지기만큼의 지혜가 없는 수많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적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훗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지금 내가 가진 이 돈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이 돈이 내 인생과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좋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빈둥빈둥 놀면서 일하지 않고 가족을 책임지지 않는, 처자식 책임지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런 게으른 가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와서 아니 당신 지금 가장이 되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 옆집에 사는 불신자는 도둑질 해서라도 처자식 책임지고 먹여 살리고 있는데 지금 당신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일도 하지 않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도둑질한 불신자를 칭찬하는 겁니까? 아니면 게으른 가장을 책망하는 겁니까? 책망이죠. 이건 칭찬이 아니라 책망입니다. 이 이야기는 도둑질한 저 옆집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이 게으른 가장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극적인 연출을 사용하셨겠습니까? 그냥 좋은 말로 지금 너희가 가진 돈은 너희 것이 아니고 그 돈이 너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으니 지혜롭게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거라,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테니까 공금 횡령하고 문서 조작하는 그런 불의한 이 세상의 자녀가 빛의 자녀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자녀들도 이 돈을 내가 죽어서 가져갈 수 없고 이 돈이 나의 미래와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걸 믿고 어떻게든 이 돈을 지혜롭게 쓰려고 노력하는데, 너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마치 지금 나의 인생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준비 없이 살아가는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돈이 그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느냐고 하나님이 지금 빛의 자녀들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먼저 11절을 보시면요, 11절에는 불의한 만몬과 참된 재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의한 만몬은 뭐 도둑질해서 불의하게 번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돈과 물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불의한 만몬에 대비되는 참된 재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참된 재물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업과 유업과 상속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세상의 돈과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돈을 비교하면서, 세상의 부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부를 비교하면서 세상의 돈 문제도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맡기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을 보시면 보이시나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과 누구의 것을 비교하고 있죠? 너희의 것을 비교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것과 너희의 것.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다른 사람의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의 것 역시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나의 자산, 내가 가진 돈을, 나의 재산을 말합니다. 이 청지기의 첫 번째 지혜 기억하시죠? 지금 이 돈은 누구 돈이 아니라고요? 누구 돈이 아니라고요? 내 돈이 아니다. 분명히 지금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통장과 카드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돈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은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은 누구 겁니까? 누구 거죠? 우리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실까요? 이 돈 누구 겁니까? 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기신 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돈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도 누구의 것이 나오죠?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너희의 것이 나옵니다. 내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의 것, 너희 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11절에서 언급된 참된 재물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기업과 유업과 상속을 말합니다. 때문에 12절 말씀도 표현만 다르지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돈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부를 너희에게 주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10절 말씀이 이 두 가지의 가치 비교를 정확하게 하고 있죠. 10절에 나오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가장 적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많은 것입니다. 이쯤이면 여러분께서 10절에서 말하는 적은 것과 많은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실 겁니다. 10절에서 말씀하는 적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고 관리하는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돈과 부죠. 그리고 10절에서 말씀하는 더 많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이 주실 기업과 상속이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의 돈 문제에서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상속도 유업도 하늘나라의 부도 신실하게 지혜롭게 잘 사용할 것이고, 지금 이 세상 돈 문제에 불의한 사람은 훗날 하나님이 상속과 기업을 주셔도 그걸 어리석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안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에 신실한 자들에게 많은 것, 큰 것을 맡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뭘 말씀합니까? 지금 이 돈은 너희의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돈이 너희의 운명을 책임져 줄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들은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돈을 많이 모아놔야 세상에서 사람 대우도 좀 받고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사람 노릇하고 여유롭게 살면서 좀 누리면서 살지 어떻게 예수님 말씀처럼 삽니까? 그래도 돈이 더 중요하고 대학도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죠. 요즘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든데, 세상 현실이 얼마나 각박한데 그렇게 느슨하게 살아서는 제대로 못 삽니다. 예수님 말씀은 좋은데 너무 이상적인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냥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이 바리새인들과 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어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 나라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죠? 평생 남의 집 음식 쓰레기로 그렇게 연명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던 그 나사로가 평생 부자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았지만 지옥에 간 그 부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평생 돈이 주는 혜택을 다 누리고 살아도 세상의 그 많은 부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것보다도 아무런 보잘것 없다는 걸, 정말 못하다는 걸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겠습니까? 물론 지금 제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어려운 분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혹시나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시 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교회보다 사업이 먼저가 되진 않는지,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주님 일보다 직장 일이 더 중요하고 승진이 더 중요하진 않는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이 되기 때문에 예배보다 대학이 더 중요하지 않는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면서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인 어른이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번 가정 예배 때 나눈 말씀의 제목들 기억하시죠? 그 제목은 바로 더 좋은 본향이었습니다. 더 좋은 본향.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좋은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본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세상의 돈보다 더 많은 게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돈보다 참된 재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살지만 그때 가면 진정한 나의 것을 누리게 됩니다. 진짜 나의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을, 나의 주를 돈이 아닌 하나님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대학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업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승진보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된 지혜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서 침례교회는 세상의 자녀들보다 낫구나. 우리가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책망을 받고 있는 이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도 너희들은 저 세상의 자녀들보다 훨씬 낫구나.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때 나그네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